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욥기서 우리가 11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려워 살펴보고 평안이시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닌데 결혼 예식에서 축도를 좀 해달라 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군목으로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같은 부대에 있었던 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순서를 하나 맡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84년도에 제가 군목이었으니까요. 충의 계급장을 달고 갔을 때에 이제 소령으로 참모를 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만나 보니까 우리 그때 소령이던 이제 지금 신랑 아버지죠. 나이가 집사님 나이가 지금 연세가 하니까 원래 70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렇게 싱싱했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뭐 20대니까요. 그런데 제가 벌써 이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게 확 느껴지고요. 그때 제가 중위 계급장 달고 이분은 소령 달고 그때 이제 원스타로서 부대를 지휘했던 여단장님이 워낙 저희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군목을 3년만 하러 들어갔다가 이분 지휘관 때문에 제가 장기를 지원했어요. 15년을 하게 된 그런 분인데 그때 그 장군도 어제 만나서요.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고 그런데 몇십 년이 진짜 잠깐이로구나. 그저께 같은데 그래 잠깐이다. 찬양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이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잠깐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꽤 긴장이죠. 욥기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그런 어떤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가 욥기서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의 그런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욥의 세 친구 중에 또 한 사람이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엘리바스의 얘기를 받고 빌닷의 얘기, 이제 소발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맞다고 느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맞다 하고 우리가 100% 아멘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잘못되었고 욥의 이야기가 맞다고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대로, 느끼는 대로 수용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 주장하는 바가 내게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눈에 좀 어떤 의미에서는 불을 켜고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했는가, 또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엘리바스가 나와서 도덕률의 견고함을 근거로 해서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도덕률의 견고함 또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착한 자였더라면은, 착한 일을 하였으면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얘기였는데, 욥이 답변하기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을 나는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체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그가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빌닷이 나와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전통으로 볼 때에 너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빌닷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답하기를, 물론 그렇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고 또 내가 짧은 인생을 산 내 삶의 이 짧은 순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통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한될 수는 없는 존재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과 전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그 많은 공감대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한 만들어진 것이 고정된 틀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경험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룰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여기 소발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너 그럴래? 쉽게 말하면은 너 정말 너무 심하다. 왜 택도 아닌 소리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고 너보다 하나님이 큰 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이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 지혜보다도 우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소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만 인지한다면은, 알게 된다면은 너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틀렸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러면 왜 틀렸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요약을 하면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큰 줄을 알기는 아는데 네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사실은 네가 지은 죄가 더 중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욥은 지금 주장하기로 욥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받을 만큼의 잘못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그런 죄인은 아니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발은 야, 웃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제대로 다 물었다 하면은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크기는 크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해졌을 거다. 근데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보다는 고난을 훨씬 줄여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니까. 내가 죄를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이 열을 내게 벌을 한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를 때렸다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소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고난 당한다고 불평하는데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네 죄가 더 중한 줄 아느냐? 이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등장하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는 뭘 다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네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은 네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소발의 말을 소발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역시 부족한 자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는 견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도 그런 자이라는 것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하면은 욥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착각인 거죠. 소발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한 주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만 버티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3절, 14절 보면은 회개하고 15절부터 보면은 그리하면 시작하잖아요. 접속사가 그리하면 그 이후에 축복이 내게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20절 더 참혹한 상태에 내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소발의 주장이에요. 소발의 주장.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뭐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봐서 보면은 소발의 주장은 진짜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주장은 사실은 욥이 결코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발하고 있는 거라.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알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미련하고 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생각을 해볼 때 로마서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니까 깊도다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입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엄청난 풍요로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하늘보다 높다, 서울보다 깊다, 땅보다 길다, 바다보다 넓다, 이 표현이 어쩌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표현은 같지만은 주장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우리가 12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조금 빨리 갔죠. 한 40분쯤 가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이제 축하를 하고 이제 축의금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집사람한테 이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할 건가 뷔페권을 이제 식사권을 주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식사할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내한테 얘기하기로 이제 제가 숙도니까 다 순서를 마치고 식사할 거냐고 물었는데,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지금 11시 45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밥 먹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 당연히 마치고 이제 토요일은 바쁘니까 집사람은 또 제가 그냥 오는 줄로 알고 식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나서 여보 밥 먹으러 가니까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맞다. 나는 내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면은 가끔씩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끝까지는 좋은데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설교를 한 거는 아닌데 받으시는 분은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듣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각자의 그 견해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수용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가지고서 따지면은 같은 표현인데 지금 서발이 하는 얘기와 바울이 하는 얘기는 천양지차라는 거. 담겨 있는 내용은 전혀 엉뚱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발이 하는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정말 기만하고 욥을 무시하고 욥을 훈계하고 욥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은 따지고 보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욥을 향해서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짜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 들으니까 그거는 뭐 공허한 소리 같고 뭐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래 너 입 좀 다물면 좋겠다. 그냥 잠잠할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는데 그 다 내 귀에 듣기기는 네가 자랑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내가 비웃으면 비웃는다. 네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을 비웃는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분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닷의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반응했던 말입니다. 9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리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좀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욥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왜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다루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9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진짜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명한 답을 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그냥 드러내 놓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정말 자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던 그런 감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소발은 그걸 객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형편없는 놈 아니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표현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이 표현의 말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게 들리니까 소발은 붕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있느냐, 이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바스는 좀 그래도 점잖았습니다. 뭐 제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듯이 그렇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빌닷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상당히 욥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너 죽을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소발은 이유불문하고 너 죄인이다. 이유불문하고 너 지금 죄인으로서 그런 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 하고도 너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가 하는 말은 공허한 말이고 너가 하는 말은 정말 허망스러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말에 의하면, 욥의 말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그런 것들은 정결하고, 이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욥이 자기의 의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발이나 이런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 욥이 정말 한번 꼬꾸라지면 좋겠는데,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완전히 낮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욥이 뭔가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장 2장이라 그랬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 정도의 인물이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순전하다 할 때 욥은 내가 죄 없다,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무죄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소발의 얘기는 그 얘기인데, 사실 욥은 좀 억울한 거죠. 내가 죄 없다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그만한 죄인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해서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하반부에 너의